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의 정확한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 시각에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거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물었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여전히 그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과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들을 맞이하며 물었죠.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환상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았죠.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베드로는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는 사람들로부터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이방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가 자기를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가이드도 없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그는 곧바로 거부감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막무가내로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 어떤 맥락도 없이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죠. 하나님은 맥락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감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을 유숙하게 한 후 다음날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집으로 불러들였죠.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원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유익한 일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전도는 가족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나 또한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또 가족이기도 하고요. 만일 내가 고넬료라면 나는 누구를 집에 초청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내가 가장 시급하게 전도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는 말리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만일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미천한 식민지의 어부에 불과했죠. 그리고 백부장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면 그것만큼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은근히 즐겼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숭배받는 것을 원치 않았죠. 자기가 숭배를 받는 만큼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나도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는 것도, 그가 성령이 임하시도록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모두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이 위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처럼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이 상황을 모면할 생각이 없었죠.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기대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예, 베드로는 이렇게 그의 선입견 하나를 넘어섰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선입견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선입견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입견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겪으면서 그는 더욱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드시는 것. 오늘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죠. 고넬료가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며 앉아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을 알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를 할까요? 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제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또 잘못 형성된 자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넬료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열정을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